네, 우리 자인경 사모님, 우리 따님 강예본 자매님 환영합니다. 예. 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내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잘 모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안 그래도 어제 집사님하고 상담을 우리 지영 집사님하고 계속하면은 끝에 결론이 집사님 내 마귀를 꺾어요 이랬더니 근데 그 다음 날가 또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어떠고 시 건졌고 내 마귀를 찾아 꺾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전도사님 애기가 어떠고 저떠고 내 마귀를 꺾어요. 지금 얘기를 어제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영화를 한 프로 봤어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인데 그거 조현병에 대해서 이제 만든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그 영적인 존재가 자기 눈에 보이는 환각이죠, 그죠? 과학적으로 말하는 환각이고 우리가 보면 귀신인데 그들이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어른 귀신 하나하고 애기 귀신이 한 명 있어요. 어른하고 애하고. 근데 영화에 그래 만드는데 제가 저한테 얘기해준 귀신 정체를 본 분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어른 한 명, 애 한 명 둘이 따라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또 이제 그 요원 국가 요원이라 하면서 한 명, 세 명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걸 정신과 가서 약을 먹고 부인의 사랑으로 그 영화에서는 부인의 사랑으로 이긴 걸로 나옵니다. 그 부인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그게 복음이죠, 그죠? 복음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꾸 거절해야 되는데 사단이 나에게 와서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주인공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어릴 때 룸메이트로 같이 살다가 다 커서 어른이 돼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준 것이에요. 그 굉장히 천재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으면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헛소리를 자꾸 하거든. 보통 사람들은 수준에 맞춰서 말을 못하고 내 혼자 자꾸 딴 세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외로우니까 얘 속을 아는 게 옵니다. 와가지고 둘이 같이 놀아요. 이게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이게 사실 눈에 보이면 안 되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인 내 속에서 늘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내 생각으로 나하고 오랫동안 논 애가 있어요. 걔가 나이가 다 들면 문제가 터지면 옵니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답답하니까 친구한테 자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걸 계속 하니까 그 친구가 답을 줘요. 말도 안 되는 답을 주는데 자기는 그게 진짜인 것 같아. 나중에는 그 귀신이 자기 부인을 죽여라. 그리고 애 목욕물 틀어놓고 애 욕조에 넣어놓고 그 귀신 친구가 내가 봐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다른 데 가버려요.
자기 죽일 뻔하고 나중에는 그 요원이 네 부인은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실제로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때는 남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영적 싸움 하시면서 교회 가가지고 너무 마음을 너무 많이 비워가지고 제가 계속 내 마음을 찾아보세요. 생각을 찾아보세요. 방금 우리 집사님도 제가 금방 와가지고 집사님 생각은 어때요? 갑자기 내 생각 모르겠는데? 내 생각이 뭐지? 이 문제 사건에서 내 생각이 뭐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보는 내 마음과 생각을 찾는 일에 이게 지금 교회에서 다 거꾸로 해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다 놓쳐버리고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나는 안 더럽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한테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보시면 계속 내 마음속에 있었던 악한 생각, 찌꺼기, 우물 안에 있었던 그 찌꺼기, 그것들이 위로 쫙 올라옵니다. 요거를 발견하셔가지고 요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하셔야 돼요. 자백을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줍니다.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걸 가르쳐 줘요. 내가 상상하는 나하고 실제 나하고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문에 세상에 배운 지식은 모든 지식은 거짓말입니다. 그에게 충격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 기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한 번 많았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줬던 내 생각으로 들어왔던 나한테 굉장히 친한 친구 같고 나를 인정해준 그 생각은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 세상에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지금 적응이 잘 안 되죠. 그죠?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너무 학대받고 크다가 학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존중을 해주니까 내한테 와 이러노 지금 이라는 거거든요. 존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존귀한 자로서의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나를 학대해 달라고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고난을 견딜 테니까 학대를 해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학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성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이곳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걸 요구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것이죠. 그걸 해야만 또 복을 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 하기 쉽습니다. 순진한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교회 청소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복을 준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와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지금 한 달 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데 곧 죽으러 가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자리에 나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 달 후에 저 세상에 가야 돼요. 내 자녀한테 무슨 얘기 할까요? 집에 있는 내 자녀를 두고 남편을 두고 한 달 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한 3년 살다가 저 세상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3년 동안 무슨 준비를 하실 건가요? 그죠? 요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 수없이 많은 말들이 실제가 되어서 나에게 들어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공부를 시켜놨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변화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제자 3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때까지 말로만 설명하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직접 눈앞에 다 보여주었어요. 제자들 3명을 불러가지고 모세 또 엘리야 예수님 3사람 있는 장면,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하얗게 되어지는 거, 영광스러운 장면, 그 영광의 나라를 눈으로 직접 보여줬어요.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교육시킨 목적대로 제자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이쁘구나, 참 잘했다 칭찬했는데 바로 막 사단짓을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귀에 들리기로는 죽으라만 들리네. 죽으라. 그래가 교회 가가지고 다 죽어라 이 말만 죽어라. 문제 사건 조금만 터져가지고 막 가면은 네가 안 죽었어 그렇다. 네가 안 죽어가지고 한 번 죽인 예수님을 또 죽이냐. 참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잔인한 소리죠, 그죠? 그 네 탓이다 지금.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하나님한테 욕 보이잖아.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정도로 위대할 것 같으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그 정도 분별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올무에도 빠지고 벼랑에도 떨어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양같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다가 벼랑에 빠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한테 욕을 보이고 말고 할 정도의 지각과 분별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네가 안 죽었어 그렇다고. 네가 안 죽었어, 네 탓이다 막 이렇게. 심지어는 내 탓이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막 드릴로 눈을 팠다고.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걸 한두 번 하다 보면 더 깊이 파져요. 이제 나중에 드릴로 파는 같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훌륭한 소리 같지만 굉장히 약한 소리.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 예배에 네가 태중에서부터 변절했다, 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죄인인지 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막 돌아다니는 길이에요. 죽기만 하고 다시 안 살아나면 곤란합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내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거 지금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반석이다 이렇게 칭찬도 하셨는데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때도 내가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앞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앞에 지나왔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12장 39절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지금은 이거는 비유로 이야기하셨죠, 그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시기 2달 전에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자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앞으로 장차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는 거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이상하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앞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정신이 갑자기 역적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기다리던 자에게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들었는가요? 반쪽만 듣죠. 반쪽만. 죽을 것이다. 이걸만 들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오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아난다는 것은 안 들리고 죽는다 이것만 들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받아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듣고 믿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이니까 사람 말을 들을 때 인자로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죽는구나 이것만 들리는 것이죠.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깊은 근심이 찾아왔다. 우리가 왜 근심하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염려를 안 해야지 막 굳게 결심합니다. 그날부터 염려가 또 와. 다른 염려까지 와요. 니 왜 염려하냐 이렇게. 염려 안 해야 되는데 또 염려를 해야 되네. 이런 게 또 옵니다. 플러스가 하나 더 돼가지고 와요. 근심이 막 깊은 곳에서 막 찾아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 비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말씀을 받고 즉시 불이 붙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올 때 깨져버려요.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환난, 박해, 근심, 걱정 이것이 말씀을 빼내가는 사탄의 공격 무기입니다. 근심과 쾌락 이 두 가지로 같이 옵니다. 걱정, 근심을 주기도 하고 원하는 걸 줘가지고 너무 기쁘게도 만들어줘요. 쾌락을 주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 제자들이 지금 말씀을 3년 동안 받고 뿌리를 많이 내렸는데도 말씀을 반쪽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죽기만 죽는 게 지금 죽는 상상은 되는데 살아나는 상상은 되지 않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시키면 사탄의 정체가 막 드러나면서 마귀가 나한테 와서 했던 일들의 정체가 막 드러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승리입니다. 승리. 그 결과는 언약적으로 보시면 그 대가리가 터졌다. 여기 복음이죠. 그죠? 내 죄가 막 드러났어요. 내가 좀 이상한 애구나. 드러났어요.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 죄가 끝났답니다. 내가 이 죄의 결과로 망할 것이다. 이거 누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죠? 사탄은 나를 데리고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가는데 공포를 넣어줍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넣어줘요. 두려움을 넣어줘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근심 걱정을 계속 시킵니다. 뼈가 말라요. 그래 되면 뼈가 마르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공포심이 계속 오면 몸이 경직이 돼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온몸이 굳은 채로 계속 살면은 나중에 40, 50대 되면 다
고질병을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약을 계속 먹습니다. 나아지도 않는 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약 먹어도 나아지도 않아요. 약을 계속 먹어야 돼. 너무 근심 걱정과 쾌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몸이 굳어가지고 깨져버린 거, 그건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상태 그대로 갑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봤더니 나의 죽음의 상태, 내가 마귀짓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문제 티끌같이 보면서 자는 잘했네 못했네 저 인간이 됐네 안 됐네 맨날 앉아가지고 맨날 니는 생각은 폼으로 달고 다니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막 이렇게 내 혼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이상한 왕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왕 노릇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먼저 들춰내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들춰내면은 우리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안 보고 쫓아내버릴 것 같은 공포가 또 들어와요. 교회원분들이. 그래가지고 더 무서워가지고 더 벌벌 떨어 불신자보다.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절대로 멸절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오늘 오전 메시지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를 멸절시키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지 내 행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나중에 내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 자랑이 한 개도 들어갈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 외에 무언가 할 것이 있다. 나중에 내 자랑거리가 돼요. 나는 그래도 방언기도를 3시간 했어요. 방언기도 해가지고 깊은 세계 들어가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순거짓말입니다. 그게. 교회 와서 거짓말을 엄청 하는 것이죠. 뭐만 보여서 그런가요? 죽음만 보여서 그래요. 죽음만. 그 죽음이 끝났다가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 근심 걱정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자기네들 직업 다 버리고 부모 다 버리고 지금 이분만 따라가면은 지금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같은 권력을 가지고 성전에서 돈 받아먹고 장사하고 부자 되고 정치, 경제, 각 기득권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세상 리더자가 되고 그런 꿈을 꾸고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안 들리고 죽는다고 하니까 마음에 깊은 근심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요 갈릴리 지역에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입니다.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성전세는 가버나움에 이르니 갈릴리 지역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요 뒤 22장에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장면을 설명도 하고 있는데 여기 세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22장에 있는 세는 국세 말하고요. 요 앞에 거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지금 성전의 시대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대예요. 근데 이 성전도 그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다 쓰러지고 없어지고 지금 헤롯 성전을 세워가지고 언약 없는 자가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와서 제사 지내라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마음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와서 제사를 드리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유지하고 또 수리하고 이렇게 또 그 제사장들에게 또 돈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게 지금 돈을 내야 돼요. 이거 돈 낼 때가
매년 한 번씩 그냥 지금 그 우리 달력으로 2월 달에서 3월, 예를 들어서 2월 15일경에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는데 예수님께서 3월 달에 15일경에 죽으셨어요. 니산월, 이건 유대력으로 하면은 아달월 15일경에 성전세를 내고 니산월 15일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으로는 2월에서 3월경 15일경에 성전세를 내고 한 달 후에 3월 달에서 4월경 15일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딱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이때까지 제자들한테 아무 말 없이 성전세를 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이렇게 말했죠. 이 앞에도 내셨고 아무 별 문제가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지금 밖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또 물어봅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 왕들이 관세, 이 관세는 재산세를 말합니다. 각 지방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그다음에 국세는 인도세라고 요 뒤에 보면 나오는 그 장면인데 각 사람에게 국가가 직접 받는 거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지방에서 그 지방을 유지하려면 관세 받아야 되죠. 지방세 받아야 되죠. 국세도 받아야 됩니다. 나라를 운영하려면은. 관세와 국세를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임금들이 지금 이제 왕정 시대죠. 그죠? 로마 시대 왕이 지금 지방세와 국세를 거두어 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 그 왕자에게 받냐 안 받냐? 이 왕의 아들에게 직계 가족에게 세금을 받냐 안 받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요 직계 가족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죠? 베드로가 내지 않고 타인에게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들이 돈 내가지고 왕이 너희들을 종 삼고 너희들한테 받은 돈으로 호요식하고 할 거다고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이 그걸 해달라고 하거든요. 왕은 세상 왕은 백성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오히려 종노를 시키고 그 받은 돈으로 자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세상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왕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데 세상 임금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아요. 오히려 호의허식하고 세상 세금 내는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죠. 개돼지 취급하고 굴림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자기 왕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6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는 대답이 없어요. 이제 베드로가 알아먹었나 못 알아먹었나 설명을 안 하고 예수님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끝내버려요. 우리가 봐도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죠? 이거 지금 세상 임금이 세상에서 나오는 관세, 국세 이거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세상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내나 안 내나 베드로가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진짜 왕의 진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은 이분이 성전의 주체가 되는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성전세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요? 영적으로
안 내야 돼도 안 내도 되는 것이죠. 그죠? 안 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성전의 주인이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은 신약의 모든 것이 모형입니다. 모형, 그림자.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해요. 성전에 와서 백성을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전 속에 언약 궤도 넣고 나중에는 세 가지를 넣어놨죠. 아론 쌍난 지팡이도 넣고 만나 항아리도 넣어놓는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건물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그분이 그대로 오셨어요. 성전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설명을 하시냐면은 지금 모형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물질계에 있는 하나님 모형의 시대가 끝나고 진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육신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영원한 나라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모형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 시대가 끝나고 진짜 메시아 왕국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제자들이 동시에 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새 것과 옛 것을 동시에 보는 자, 율법과 은혜를 동시에 보는 자가 제자고 천국의 서기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동시에 들어온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율법과 은혜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은혜가 나에게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예요. 우리 어제 집사님이 자꾸 아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가 됩니까? 어떻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저한테 와서 그걸 물어봐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지난주에도 마음대로 하세요. 또 못 알아봐. 오늘 와가 어제도 와가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음대로 하세요. 왜? 이렇게 해도 책임져고 저렇게 해도 책임져 줍니다. 내가 옛날 자리에 들어가도 책임져 주고 새 자리에 들어와도 책임져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래서 자유로운 자가 된 것이에요.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어라 이 말이 아니죠. 그죠? 죄를 지어보시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거니 지각이 돌아옵니다. 내가 죄 속에 들어가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판단 정죄를 받으면 이거는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손대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 은혜와 진리의 시대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나는 그 영원한 나라의 하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들어올 때에 끝난 것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이상한 것을 시키세요. 이상한 것 시킵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 베드로가 어부니까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 미끼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걔 입을 열면은 거기도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 내한테 나다가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저 물고기를 잡아가 입을 열면은 그 속에 돈이 있다. 지금 이 얘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서 일을 해야지. 지금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돈이 오는 것이지. 갑자기 뜬금없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 열면 거기에 돈이 들어있대요.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제가 이 성경 읽고 너무 기가 차더라고. 지금 돈이 없어. 남편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돼. 돈을 안 줘, 인간이. 욕을 바가지로 하고, 계속 돈 안 준다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계속 원망하고, 볼펜볼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돈 누가 주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죠. 대답은 잘해요. 우리 다 알아. 돈 하나님 준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남편을 통해서 줄 뿐이지 그 돈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 돈을 안 줄까 봐 벌벌벌 떠는 거죠. 그죠? 안 줄 것 같아 자꾸. 저 인간이 돈을 안 줄 것 같아. 진짜로 안 주더라고. 영적 싸움 하면서부터 월급 통장 뺏겨가지고 딱 생활비 조금만 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돈 주는 방법이 우리가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주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이사야 48장에 하나님이 포로기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태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새 일, 은비한 일,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자기 유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이 민족의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포로에서 탈출시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그죠? 고레스 왕이 나타나가지고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줘 버려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누군가가 줘야 되고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뭐 하라고요? 세금을 내라고 돈을 현실 세계에 쓰는 돈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사역하다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네가 앞으로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물고기를 사람으로 보시면은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행하고 그 사람을 도와서 같이 살아날 때 그 사람 속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걸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를 상상을 못하는데 여기다가 대고 자꾸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해내놔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죽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또 요나처럼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이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이때는 비유인데 마태복음 9장 15절도 말씀 유명한 장면이죠. 우리가 지나왔는데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제 예수 제자들이 이때는 몰랐겠죠, 그죠? 지나놓고 나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환 당하시는 그 장면이구나, 그 예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또 다른 부분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자기가 앞으로 장차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예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앞에 18절에 보신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도 지나놓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일으키겠다. 이 내용인 거죠.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뒤에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20여절에 보시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실제로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하고 난 후에, 부활하고 난 후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가서 돈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이 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5병이어 7병이어 이 사건이 5,000명, 4,000명이 그저 물고기 도시락 한 개 가지고 다 해결하고 12강줄, 7강줄이 남는 그런 기적, 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 표적을 많이 보고 믿음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이와 같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렸습니다.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불뱀 사건, 이스라엘이 불신앙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시켜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뱀을 달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달려 죽은 거예요? 뱀이 달려가지고 심판받았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했더니 지금 문제 사건이 터지면서 어디를 통과하는가 하면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니까 죽은 상태, 썩은 상태, 터널 그대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터널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죽음 상태, 저주받은 그 상태를 통과하시고 난 후에 확실한 증거를 받고 난 후에 증인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해결해 주셨는가요?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베드로도 이해했을지 몰라도 불신자들이 볼 때 돈 안 내면 됩니까? 성전세, 국세, 관세 안 내도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 주장하면서 불신 세계의 규칙과 질서를 깨버리고 내가 왕 되겠다 이런 미친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불신 세계도 존중하면서 내 제자도 교육을 시키면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 율법의 시대 끝나고 메시아 왕국이 진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부터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모형의 시대는 끝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 나라가 지금 시작되어지는 그 단계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그 시기부터 이스라엘을 키우고 부강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약속하시고 애굽에 넣어가지고 400만 명, 200만 명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거기에 제일 처음에 세운 선지자, 제사장, 왕대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정국가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레위기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 출애굽기 보면은 이 나라를 지금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신정국가, 메시아 왕국, 진짜 하나님의 왕이 되신 그 나라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에게 지금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진짜의 시대가, 진짜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왔다. 요 교육을 지금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도 존중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자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고기 잡아가지고 돈 꺼내가지고 세상 가서 돈 내줘라. 시험 안 들게 하려고. 우리가 진짜 능력을 받으면 세상 사람도 존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판단하고 정죄를 많이 하시는데 진짜 응답을 받으시면은 존중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가 지금은 그렇게 잡혀서 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 그죠? 반드시 하나님 때가 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때가 있어요. 일은 다 순서가 있어요. 그걸 보고 기다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내가 능력 받았다 해가지고 있는 사람 무시하고 왜 능력 못 받았냐, 응답 왜 못 받았냐 막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막 지적질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죽음을 통과한 응답입니다. 내가 지금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놈은 거짓말이에요. 밤이 시작이 되어졌으면 반드시 아침에 해가 뜹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죠. 농부가 씨를 왜 뿌립니까? 이 씨는 반드시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은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 문제로 죽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손에서 끌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를 때마다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하심에 증인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해서 들으라고 했죠. 그죠? 내 마음속에 언약 새기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사탄은 이 언약을 잡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언약 이해 안 되도록 방해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세계복음화 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세상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음뿐 아니라 살아나는 응답을 주신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하셨어요. 내가 실제로 안 죽어도 됩니다. 실제로 안 죽어도 되고 3일 참으시면은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대신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어진 자는 나를 이기고 세상도 존중하면서 불신자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창조적인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확인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증거 받으셔서 딴 것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받으신 말씀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내가 죽음의 문제를 보아도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 창조의 방법이 내 인생의 방법이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죽음과 삶에 대해서 죽었다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얘기할 때 아버지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말리고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것을 걱정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나셔서 도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죽음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살아나신 이미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전세, 관세, 국세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의 방법이 되고 깊은 근심,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라인 예배